만만하게 보죠. 그러면 제가 괜히 해줘서 그 친구한테 그렇죠. 동생한테 오히려 더 나쁜 마음을 그럼요, 일으키게 그럼요. 되는 것도 그것도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죠, 당연히. 보살이 표현대로. 고마워 안 하고. 그러니까 고마운지 모르게 되는 게 그게 구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보살님한테 조건 없이 계속 잘해줘봐요. 보살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본부 마음의 특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두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그랬죠. 먼저 도움을 주는 자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참 만나기 어렵다 이잖아요. 왜 어렵겠어요? 그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똑같은가요? 보살님 돈 빌리고 나서 갚아야지 했는데 오늘 마음하고 10년 후에 마음 같아요? 10년 후면은 갚을 마음 거의 안 생겨버려요. 이거는 조건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지 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걸 이미 알고 거기에 스스로 애당초 그걸 제어해야 돼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지혜롭지. 괜히 그거 환상을 가지고 우리 가족은 달라, 내 친구는 달라 이랬다가 결국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대다수 물론 좋은 업을 가진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면 그렇게 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케이스가 몇 케이스 돼요.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하나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얘기 드리면 아까 걸으면서 하다가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어떤 뭐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거를 당연히 흔쾌히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정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면은 그걸 받을 마음이 별로 들어요. 항상 회피하려고 그래요. 다 회피하려고 그러죠. 음주운전해도 도망가기 바쁘고. 당당하게 받아야죠. 누가 뭐 잘못했지 하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어떻게든 내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어때요? 거짓말하거나 끝까지 피하다가 도저히 더 피하면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실토하거나 뭐 딴 핑계 대죠. 그래도 아니면 오히려 적반하장 하든지 요즘 이런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악체에 가는 흐름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악체에 갔고 그렇게 해서 파렴치하고 거친 존재들이 지금 고양이나 여기 뭐 개나 또 동물 애호가는 되게 화려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생 목이나 이렇게 진지 더 심하면 지옥에 가고 좀 더 사람답게 살면 악이게 가고 악이게는 여러분들 좀 사람답게 산 존재들이 가는데요. 거기는 법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기들이 인연이 되면. 그러니까 거기는 악처 중에는 제일 스승해요. 아기도 편차가 큰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뭔가 편법을 원하잖아요, 사실. 또 정직하게 어떤 내가 지은 거에 대해서 좋은 거는 다 받으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무조건 다 피하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늘 내가 피할 수는 피하지만은 늘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법에 있어서 편법이나 꼼수는 없습니다. 매우 정직해요, 업가 가문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없고 안 되나 힘드나 이렇게 접근해서 다른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인정받으려 하는 거 노력 별로 없이도 이런 거 하면 사이비에 빠져요. 뭐 이것만 하면 구원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게 다 사이비의 먹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런 열망들, 탐욕들이 강하게 자리 잡아서 있는데 거기 탁 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노력도 하지 않고 업가 가부도 인정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자기가 거친 업을 가지고 거친 업을 증장시키는 사람은 불교 쪽이든 타종교 쪽이든 사이비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결국 폐가 망신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흐름으로 뭐 돈 갈취당하고 결국은죠. 자꾸 노동 갈취당하고
성적 과시당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편히 잘 살아요? 그것도 과보지만 이 생에 내가 피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선택해서 내 탐진치에 의해서 일어난 또 과보잖아요. 전생의 과보도 있고 이 생에 또 업에 지은 거의 과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악취로 또 가요. 그걸 물론 저지른 그 집단들은 더 심한 악취에 가겠지만 함께 악취로 가요. 손잡고.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인연 맺은 거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또 악취에 가요. 선체 인간으로 났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리석음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탐지는 문제지만은 어리석음이 약하면 탐지는 아차 해가지고 개선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음 때문에 앙굴리말라 보세요. 999명 혹은 99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부처님 만나니까 어리석음이 싹 깨니까 아란이 돼버리잖아요. 어리석음이 가장 문제라니까요.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을 건져냈잖아요. 부처님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법을 배우면서는 뭔가 환상적인 거, 뭔가 신기한 거, 뭐 누가 뭐 봤다더라, 뭐 신을 봤다더라, 뭐 전생을 봤다더라, 뭔가 본다더라, 이런 거에 혹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삿대기 가는 거예요. 수행삼아 볼 수도 있죠. 아, 저 사람 보니까 뭐 좀 보는 것 같다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접신대에서, 보통 접신대에서 많이 보거든요. 수행자들도. 수행자 중에도 접신이 많아요. 자기가 접신이라 모를 뿐이지 신들 소통해가지고 연결돼서 그 힘으로 본다고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중에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열망을 그렇게 품는 순간. 근데 이제 해가 하는 거는 무당 말 그대로 접신이죠. 빙의 혹은 빙의도 있고 빙의는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되는 형태고 접신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같이 동업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본다고요. 그렇게 봐가지고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다 그 자기 욕망들을 계속 그렇게 뿜어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명예 그죠? 명성 얻고 감각 욕망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편법으로 즐기면 그 과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 그렇게 한다 치면은 이 비인간 존재들은 수명이 긴데 이 인간은 짧죠. 상대적으로. 그럼 죽어서 다음에 태어났다. 감아주겠어요? 동업했는데 다음에 또 해요. 니 안 돼, 니 자식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동업한 여기 일반 아기들이 많은데 혹은 아주 낮은 천신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천신이면 좀 점잖은데 그런 아기들하고 동업했다. 자기 열망이 강해서.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대 물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험한 걸 여러분들은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조금 잠깐 멋있어 보여서 혹은 생계 활동으로 아주 거친 마약상을 했다. 혹은 뭐 조직에 들어가서 살았다. 나올 때 쉽게 나옵니까? 그거 그때만 하고 그때 지나면 아무런 문제 없대요? 뒤에 안 따라옵니까? 사회적 시선도 따라오고 또 그때 계속 그 조직에서 나간다고 쉽게 보내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을 배운 이상 어떠한 그런 정도에서 벗어난 꼼수나 환상적인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탐욕이고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에 입각한 탐욕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화로가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처로 이끌기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것이든 주어진 것이든 조건에 의한 업과 가본데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정직하게 계속 할 뿐인데 이것을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차제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단계에 맞는 법을 배워야 가장 빠르잖아요. 붕 뜬 걸 배운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실제 일상에서 행동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업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편법이나 꼼수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뭔가 신묘한 걸 자꾸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 뭘 하면은 뭔가 신묘한 게 오겠지 이러니까 삿대기에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리석음이 강화돼요. 좀 뭔가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약간 있겠죠. 뭐든지 명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법의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봐요.
스님 너무 죄송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꼭 여쭙고 싶은 네, 게 네. 있어서 저희가 너무 세속적인 삶만 알고 네, 세속적인 거에만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 네, 삶이 저열해질까봐 네, 법을 공부하고 좋은 네, 말씀을 듣고 네, 자고 네. 정진하는데 그러면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하면 내 삶이 약간 고결한 쪽으로 네. 간다고 믿고 공부를 하는데 음, 아까 스님 말씀대로 그 세속적인 이 시스템을 너무 네, 이해를 못하면 그 행동 방식의 그 지침을 잡지 못하고 네. 혼란을 겪게 그, 되는데 됐죠. 그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아, 알고 살아야 할지. 예. 그거는 이제 일본부터 배우면은 보살님 저절로 알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다 언급을 하는데, 지금 짧게 설명해 드리면 그래요. 일단, 아주 짧게 대답 드릴게요. 네. 우선 보살님이 주어지는 환경은 업과 가보의 조건식이에요. 그거를 어떤 조건이든 수용하려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 가장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요. 네. 사람마다 디테일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람들이 자꾸 환영하지 않고 나한테는 안 좋은 소리를 잘 할까? 나는 좋은 친구가 왜 없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화를 잘 내는 성향일까? 이게 다 업과 가보의 조건이라고요. 이걸 디테일하게 다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살님 조건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막 내 마음에 힘주고 부정적이고 이런 게 많이 계속 그대로 있을까요?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면 편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해롭다는 것을 계속 숙고하면 또 그런 게 더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더 줄어들면은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항상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개를 잘 지내야 돼요. 이게 도덕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보시지계인데 이걸 잘하면 주위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렇죠. 뭐 술꾼들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안 먹으니까 너 왜 갑자기 안 먹어 해서 조금 싫어하잖아요. 술 먹는 모임에서도 자꾸 안 먹는다니까 에이 좀 싫어하고 나쁜 사람은 대놓고 티내고 조금 뭐 그렇게 안 거친 사람들은 조금 뭐 거리감 생겨하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있을걸요. 여러분 오게 지닌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런 것은 따라오더라도 이것도 선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없죠. 오히려 칭송해 주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사람의 업은 조금 시기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과보로. 그러나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해 주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해버리면 그 사람 어때요? 아유 훌륭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러자면 외도 안 하고 밖에 안 돌아다니고 밤에 점잖게 사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비난하는 사람 봤어요? 보셔요. 그럼 이렇게 잘 베풀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보살님이 좋은 명성 따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고 어디 가서나 당당해요 안 해요? 당당하면 보살님 삶이 편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실제 실천 강령도 다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뭔가를 추구하려는 이런 마음에서 탐욕을 봐서 내려놓고 과한 건 안 해야 돼요. 스스로가 변해야 돼요. 이 법은 철저하게 공짜 심리, 이 가지 족족 괴로워요. 이런 마음은 결국 일상 삶에서도 문제 일으켜요. 이런 탐욕 때문에 뭐 새치기도 잘하고 뭔가 슬쩍 훔치기도 하고 안 그래요? 문제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이게 나를 저열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악처로 이끄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늘 숙고해서 늘 정직하게 그거는 사회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거 고지식하다. 니 잘났다. 이러니까 지금 대다수가 악처로 가는 사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르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아는 시대예요. 나중에 더 악화되잖아요.
그것조차도 희미해질 때가 와요.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살아있어요. 100년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연장자,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지금이 100세가. 지금 우주의 흐름에서 우주가 확장돼 가잖아요. 팽창돼 가는데 지금 100세 이쪽 저쪽에서 10세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100세 이쪽 저쪽 한 평균 수명이 이 정도, 한계 수명이 이 정도에서는 지금 부처님 시대 때는 120세가 많았어요. 오히려 종종 나와요. 지금 뭐 아무리 의술로 일시적으로 해갖고 평균 나이 86세라 해도 그때는 의술도 없었는데 그 평균 수명이 그 작았을 뿐이지 뭐 50세 60세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질병이나 뭐 기아 이런 거 많았으니까 전쟁도. 그런데 한계 수명은 우리보다 오히려 높았던 걸로 보여져요. 이랬을 때 지금 어차피 100년 이쪽 저쪽인데 그래봐야 그때나 이때나 이제 그 연장자를 좀 몰라보는, 지금은 극도로 연장자를 몰라보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열해지는 시대라 이런 법들이 더 통용되고 수용되고 인정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살기 퍽퍽, 이 비구가 뭐 더 직면한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 자식 세대는 더 하죠. 이런 것들 흐름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긴박감을 마음에 일으키는 게 좋아요. 긴박감을 일으키면서 아까 왜 천상 얘기, 신 얘기 나온 쪽들을 왜 많이 짚어봤냐면 그게 대안이 돼요. 여러분들 내 세대에서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갔을 때 무슨 대안이 있어요. 계속 두렵지. 내 세대에서 죽을 때 두렵고 내가 없어요. 없기는 그것이 자기가 없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러나 이런 내세에 대한 분명한 그 표상들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 기독교도 자기들 가르침대로 이렇게 딱 믿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히려 적어요. 자기 없다고 착각하거나 또 특히나 바르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내세 이후에도 어떤 그런 흐름들을, 재계들을 본인이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수용하고 살아갈 때와 그런 거를 그냥 아이고 나 모른다 무시하고 할 때는 달라요. 지금은 좀 건강하고 버틸만 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게 티가 나요. 그래서 아까도 돌아가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역대 성인들 그죠? 무수한 성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지혜로서 거절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마음에 버티지 말고 마음에 그걸 한 10번 100번 숙고하셔요. 돌아가셔. 한 다음에 이렇게 숙고하고 해봐도 내가 이걸 받아들여도 손해가 너무 전혀 없고 이익이 있더라. 근데 내가 이거 안 받아들이고 내 그냥 주관대로 계속 살았을 때 이익이 없더라.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정말 실천하는 사람 삶을 봤을 때 동료들 있잖아요. 지금도. 출가자도 마찬가지죠. 아닌 출가자도 물론 많아요.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제법 되니까 출가자 중에도. 그러나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 봤을 때 저 삶이 참 안정되고 행복하고 편안해 보인다면 뭐 고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 당사자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귀 기울여 볼만 하잖아요. 그 주위에 그걸 지키고 믿고 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그리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 비교해 보셔요. 어떠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신중하게 3개월, 6개월 숙고해도 돼요. 그러나 숙고를 해서 만약 대안이 없고 이것이 진짜 이익이다 하면 던져야 돼요. 이 비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비구도 그냥 부처님법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고 그걸 그냥 체험하고 증득한 거를 그죠? 알려줄 뿐이고 이 무수하게 남방도 달라요? 남방의 무수한 스님들도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그러면 100년 전에 달랐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 나오고 나서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런 명백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증명된 객관성이 높고 지구상에 신뢰하는 것 중에 가장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헌군 중에 가장 신뢰도 높은 종교 서적, 경전이라 이름하는 종교 서적 중에 압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실존 인물이라고 증거가 다 있잖아요. 역사학자들이 밝혔을 때도. 이런 것조차 여러분들이 주저한다면 각자 잘 가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해도 그죠? 여러분 했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그 안타까움과 연민이 일어나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21페이지 볼게요. 이게 시간상 조금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21페이지 요소에 따라 모임경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 새겨야 돼요. 비구들이요. 세 번째 줄.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그죠? 저열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생들은 저열한 성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리고, 좋은 성향을 가진 중생들은 좋은 성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한 번 이 생에 끝나요? 10년 해갖고 아이다 해서 헤어졌죠? 그러면 이 생에는 헤어졌지만 내 생에 그 10년 동안 한 흐름 때문에 다시 까먹고 가까워질 또 조건이 돼요. 이게 인연 맺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에도 10년 맺은 인연 쉽게 이게 해집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쉽게 헤어질 수 있어요? 악교처럼 힘들어요. 들러붙어갖고 안 되죠. 여러분들 감각의 욕망 때문에도 안 되고, 여러분 정인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그리고 그 잠재의 흐름 때문에 다음 생에 좋게 만났던 10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 다음 생에도 흘러가요 조건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희라는 사람하고 또다시 인연돼요. 자칫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는 진짜 인연을 안 맺어요. 그냥 그때 법을 설해줄 뿐이지. 이제는 저는 도반이고 어떤 사람하고도 스님들하고도 인연을 안 맺어요. 그냥 법을 설하고 그때 같이 법을 실현할 뿐이지. 거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더라고. 인연 맺고 이런 것 자체예요. 심지어는 스승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배울 뿐이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갈구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어요. 다.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정도더라고요. 거의 미세에서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인연의 조건이 그냥 다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안이비설 심리에 의한 전도된 인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가족, 그죠? 내 가족, 내 부부, 내 자식, 내 친구 이렇게 들러붙는다고요. 악교처럼. 그 나중에 들러붙은 거 뗄라 해도 힘들어요.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다 지금 오게 받은 사람은 다 기존 관계 때문에 이제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잘 제어했던 관계들을 거의 다 겪어요. 근데 잘 제어했던 사람은 자기가 뭔가 아주 냉정한가 못됐는가 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죠? 오히려 장점이 있는데. 자, 2번 보면 과거에도 그랬죠. 지금도 그렇죠. 미래에도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늘 법에 입각해서 인연을 맺어야 되고. 자, 3번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교제하기 때문에 오염원에 덤불이 생기고 교제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줄에 게으른 자를 만나면 좋은 사람도 갈아엎고 말이라. 그죠?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도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오개 지린 사람이 오개를 지녀서 잘 흐르는 사람들이 좀 세속에 좀 거친 사람들 특히 하고 어울리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지혜가 좀 있고 좀 향상으로 가는 사람이 그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어떤 이익들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감각 욕망에 기반한 정의로 포장되던 여러 가지 지혜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저도된 인식 때문에 계속 들러붙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인연의 확장은 괜찮습니까? 그렇죠. 선도반을 계속 맺으라 그랬잖아요. 이 비구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 비구는 그냥 지금은 소멸로 이제 가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선업을 계속 지어야죠. 지혜 향상으로 가는 자와 계속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들은. 부처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수타리바타에 나와 같거나 나보다 뛰어난 자를 만나지 못하거든 무소의 뿔처럼 혼자 설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가사를 안 했네요. 아니 상담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가사를 안 했어요.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특별히 뭐.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 잘 아까 보시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소에 따라 모인 경우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해경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행복경도 그 125페이지인데 행복경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뭔가 환상적이고 특별한 걸 바라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지혜 수준마다 행복이라는 기준도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 범부 제가자들의 행복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천신들이 와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천신들이 일반 우리 제가자보다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 천신들이 왔을 때 대답해 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2번 같은 경우에도 어리석은 사람 멀리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 특히 개를 지닌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게 구분이 되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세속적으로 치닫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여러분들 좀 구분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어울리고 뭐 그런갑다 그냥 그죠? 했는데 그게 어리석은 사람 멀리하고 현명한 사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특정 누구를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 법을 공부하면 향상으로 가죠.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곳에 살고 일찍 공덕 쌓고 서원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질적이죠. 자, 4번 많이 배우고 기술 익히고 규범 지키고 바른 말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특별한 뭔가 해탈 열반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해탈 열반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많이 생겼을 때 하지. 이런 것들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기 싫고 자기가 좀 이게 충분히 충족이 되는 사람은 공덕이 많으니까 이런 걸 얘기해도 오히려 기뻐하는데 이런 게 부족해서 늘 괴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전도된 인식에서 느끼는 사람들 어때요? 이런 거 얘기하면 하면서 실천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뭔가 높은 거 자꾸 원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마타 이빠사나 닦는다 해서 외국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그 사마타 이빠사나를 제가자한테 바로 설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도 다 숙고해야 돼요. 또 5번 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족을 보살피며 자신 처신 바르게 해. 이거부터 하라잖아요. 사마타 이빠사나 해탈 열반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하기 싫고 당장 이건 하기 싫고 뭔가 환상적인 건 원하고 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당장 해라는 거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라니까.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여기 적강화 오면. 남편한테 잘해라. 좀 이따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 남편은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해라는 게 있어요. 억울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여성이라는 그 특징으로 보살님이 살아갈 뿐이에요. 여성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널리 베풀고 이치에 맞게 살고 이웃 사랑하고 비난받을 일 안 하고 나쁜 짓 멀리하고 술 마시는 거 절제 가르침 부지런히 배우고 존경하고 겸손하며 감사할 줄 알아 만족함 알고 알바진 때에 가르침 듣고 공손하고 온화하게 말하며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 담론하고.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거 세속적으로도 많이 알죠? 그런데 부처님 특별할 거 없네. 특별할 거를 바라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잘 보고 지금까지 도덕책에서도 배웠고 했는데 이걸 다 실천했어요? 제대로 실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니까요. 그럼 스님 이번 생에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열심히 실천했는데도 계속 괴롭던데요. 그 전생에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생에 열심히 한 거는 언제? 내 생에 좀 이걸 잘 실천했으면 이제 요렇게 실천한 공덕으로 인해서 좋은 조건이 나겠죠. 그리고 내 생에 그런 조건에서 또 이런 거를 더 실천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계속 좋겠죠. 선체. 이렇게 선체에서 계속 일하는 거고 이런 거를 자기가 게으르게 꾸준히 하지 않고 좀 하다 말다 혹은 아예 안 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면 어때요? 지금도 비난받지만 자긴 좀 편했겠지만 내세에도 악취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요거는. 이러니까 그 인기가 있기 어렵겠죠. 법문이 안 그래요?
다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니까. 그냥 으쌰으쌰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막 감각욕망 누리고 해도 그냥 그런 말 일치 안 하고 그냥 저기 환상적인 얘기만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좋아져. 자기 안 걸리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맞지마니까의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이 뭐라 그래요? 이런 법을 설하면 당장 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싫어해요? 좋아해서 오히려 더 들으려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죠. 소수밖에 남을 수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힘든 거예요, 듣고. 그런 걸 또 점검하거든요, 때때로. 그럼 자기는 안 해도 다른 사람 점검하면 자기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되니까 더 쪼그라들죠. 근데 막상 자기가 여기서 인정받고 뭔가 하려면 법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실천하는 건 힘든 거잖아요. 환상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실천하든 안 하든 서로 그냥 비교 안 되고 그냥 잘 뭐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당장 자기가 그거 바르게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가 바로 검증이 되니까 어때요? 자기가 못 버틴다 이 말이에요, 심적으로. 그래서 여기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요. 자, 이렇게 오래 이 법을 듣고 여러분들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로도 굉장히 보통 법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만약 실천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내가 참 법을 그래도 잘 실천하고 있구나라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그것은 부처님께서 아까 마하나마경이나 우리 팔간지역경에 나오듯이 그 보시나 직에 대한 숙고에 해당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부심이 일어나면서 당당해져요. 그죠? 더. 자, 법 별거 없어요. 법을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자, 그 다음 132페이지 가면 요거 아따나띠아 보경에서 2번 같은 데 보면 2번에 그 첫 번째 달랑 맨 뒤에 대체적으로 약하들은 세종께 청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했죠. 요 부분 전신들도 부처님한테 믿음을 잘 일으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킨 사람이 사천왕천을 가게 되면 돋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믿음 없이 간 사람들은 뭐 무종교든 혹은 뭐 여러 자기 잘 살아가지고 간 거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그런 선하게 사는 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자기 조건이 좋으니까 천상에서 즐기고 살다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에서 보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5개잖아요. 자, 5개를 지키는 것이 마지막 줄에 그들에게는 이런 법이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오죠. 천상신들도 천상신으로 가기까지 5개를 비교적 거의 잘 지켜야 되잖아요. 보시도 잘하고. 참 여러분들 봤을 때 참 선하게 산다. 와,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약도 없고 눈치도 별로 안 보고 이러니까 거기서 풀어져 버려요. 확고하게 이런 자기 신념과 믿음과 수행이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 풀려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천지상정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개를 지니고 이 흐름으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뚝 선다니까요. 이 말이 환상적이지 않죠? 네. 이제 와닿죠? 여기서 용무와 명성이 뛰어나다고 부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 그 전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무와 명성이 더 뛰어나다고. 부처님 법 배워서 오면. 왜 그렇겠어요? 한 생만 겨우 와서 떨어질 사람들인데 주로. 그런데 이 법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해가지고 성적 아주 잘 받은 만점 받은 사람하고 그 만점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하고 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173페이지 5가지 전조경입니다. 5가지 전조경은 우리 이 방금 봤던 전신들이 그 신들의 무리로 떨어질 때, 죽을 때 신으로서 5가지 전조가 나타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환이 먼저 시들어가고 옷이 더러워지고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몸에 추함이 나타나고 신 스스로가 신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자불안상한다 이 말이에요. 또 떨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보는 어디 떨어질까 보는 전신도 있거든요. 몇 개 전신 중에. 그럼 와 저기 저런 데 가면 내가 와 어째 살까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즐겼으니까. 근데 전신으로 살아도 본인이 거기서도 오개진이고 법을 열심히 때로는 감각 욕망을 즐겨도 수행도 하고 수행을 안 하더라도 참되게 살았으면 떨어질 일 없죠. 천상신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떨어진다 한다면 또 선처의 저기 왕가의 가문이나 자기 원하는데 재벌가의 가문이나 아주 명망 있는 가문에 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명망 있는 가문이 나서 좋은 흐름이니까 얼마나 선하겠어요. 전신으로 왔으니까. 오개 잘 지키고 법을 못 만나면 거기 즐기다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법을 만나서 오개 잘 지니고 혹은 팔개 지녀서 또 보시 잘 베풀고 하다가 또 다시 천상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법 실천의 짧은 경에 나오잖아요. 밝은 곳에서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잖아요. 암흑경에도 나오죠. 여러 번 나와요. 자, 넘어가고요. 이제 요 시간상 이제 요거 조금 그래도 볼 수 있겠네. 자, 페이지 179페이지 볼게요. 179페이지 이건 세기경인데 여러분들 이제 세기경하고 뒤에 전륜성왕 사자오경은 우리가 처음에 그 색계의 중생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을 말하잖아요. 인류의 타락, 향상과 타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거잖아요. 전륜성왕 사자오경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계속 우리 존재들이, 중생들이 타락해 왔구나. 이런 조건에 반영하여 이것도 연기 조건이에요. 효과 가보이고 요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조망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훑어볼게요. 그래서 179페이지 10번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광음천에서 우주가 수축한다 그랬죠.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다가 지금은 팽창하고 있죠. 거의 팽창의 마지막 단계예요. 팽창하고 있다가 또 수축해요. 팽창하고 수축해. 이걸 맥동설이라 그러죠. 과학계에서는 이게 좀 더 빅뱅설 비해서 맥동설이 좀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쪽으로 공부를 뭐 크게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게 수축 팽창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주가 이게 한참 수축할 때는 그 저열한 세계들이 파괴돼요. 지옥이나 이런 세계들. 파괴되니까 수축할 때는 지옥에 태어날 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니까 향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수승한 업들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옥에 태어날 만한 조건의 업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축생도 없어지고 아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인간계도 파괴되고 이러니까 아주 수승한 사람 남잖아요, 존재들이. 대부분 새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되는 거예요, 계속 우주가. 전부 수승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선정이나 이런 걸 좀 닦아본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스러운 거에 존경하는 이 마음도 우리는 아주 악한 사람도 아주 오래 전에 그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조금씩 흐른다 이 말이에요, 조건식으로. 지금은 사악해졌어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팽창되는 시점이죠. 지금 팽창된 초기에는 어때요? 이렇게 새끼 광음천이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음천에서 대부분은 광음천에서 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아요. 수축할 때. 새끼죠. 이게 다 파괴되니까 밑에 조그매졌어요, 우주가. 그런데 우주가 다시 팽창해요. 팽창하니까 이제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새끼 이선까지 초선까지 파괴됐는데 새끼 1선도 생기고 새끼 초선. 새끼 초선에 처음 떨어진 중생이 이제 대범천이라고 자기가 착각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창조자라고 착각해버리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창조했다고. 이래서 이거를 두 번째 온 범천들은 내가 창조주요 만능의 자제자요 이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뭐 첫 번째 천신이 그래 주장하니까 자기도 천신인데 자기도 위신력도 있고 이러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자동이죠. 그러다가 이 천신 중에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인간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셋대에 있다 떨어졌으니까 셋대에서도 악처에 갈 수 있어요. 지옥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겠죠. 주로 이제 선체에 가겠죠. 인간이나 뭐 복력이 다 해도. 인간으로 갔는데 수행하던 아마 셋대니까 수행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하던 흐름이 있으니까 수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전생을 봤어요. 자기가. 와, 전생에 내가 신이었네. 그런데 그 세상에 대범천이라는 하나님이 있었네. 확실하다. 그렇지. 여기서 시작됐구나. 그 전생 못 보고 한 전생만 보니까 대범천이 만들었구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대범천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우주 창조주가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종교에 대입하면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대로 설했어요. 대단하죠? 그 종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두생, 세생만 봤으면 바뀌었을 건데 한 생만 본단 말이에요. 깊이가 약해서. 그러면 자기는 찰떡같이 믿고 얘기하면 또 좀 힘이 있으니까 밑에 제자들은 다 믿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종교의 그런 좀 다른 종교들의 발생이에요. 자,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상에 이렇게 머물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이 팽창하는 시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점차 팽창하니까 아까 대범천도 나타나고 새끼 2선까지만 있다가 1선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욕계도 나타나겠죠. 욕계 천상 나타나고 어디 이제 인간계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인간계에서 그 다음에 계속 확장하면 아기 축생 다 나타나겠죠. 근데 아직은 아기 축생 나타나기 전이에요. 이런 색계 2선에 있다가 요 중생들이 떨어져요. 인간이라 부르긴 좀 난감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것도 좀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광음천의 무리들이 이 인간계로 떨어져가지고 처음 왔을 때는 우리처럼 자궁으로 해서 태로 해가지고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화생하는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갖고 처음에는 우리처럼 이런 견고한 몸이 아니니까 날라다녔어요. 음식도 안 먹었어요. 해와 달도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행성이 처음 생겼을 때 처음부터 다 우주 태양이 있고 달과 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것도 보면은 이게 그 과학 쪽 한번 찾아보면은 처음에 생겼을 때 그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로 도는 걸 항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하나를 행성이라 그러고 그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딱 구조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행성이 생기면 그 행성만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일정 질량을 아주 많이 가진 것이 또 태양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확장될 때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해와 달도 없고 밤낮도 알려지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중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재들이 그 땅이 식으면서 그 땅에서 생기는 물질들이 생겨요. 그걸 처음에 이렇게 콕 집어 먹어봐요. 물질이 생기니까. 그걸 먹어보는데 처음에는 슬쩍 먹어보는데 여러분들도 처음에 새로운 거 오면은 이렇게 살짝 먹어보는데 맛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죠. 그럼 소문내죠. 같이 먹죠. 이렇게 되면서 거친 물질을 섭취하니까 처음에는 희열을 음식으로 삼았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안 배운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은 다 배운 분들은 이해가 되죠. 음식도 우리가 이 물질만 음식이 아니에요. 생각도 음식이에요. 이건 차후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거친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연기 조건이에요. 잘 보셔요.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 그 거친 음식들을 소화할 기관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거친 음식을 먹으니까 자꾸 거친 음식을 소화할 만한 그 기관들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음식 먹는 거하고 저기 아주 목이 투명한 물고기 있죠. 그런 존재가 먹는 음식하고 그 물질의 견고함이나 복잡성이 누가 더 복잡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셔요. 그쪽은 훨씬 더 그 조건, 몸의 조건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요. 인간은 훨씬 이 기관이 그 복잡다단하게 먹는 거를 소화할 만한 연기 조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요. 또 이렇게 형성된 걸 반영해서 그걸 또 먹어야 유지되고. 이게 철저히 연기예요. 이렇게 하면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고정돼 있어요. 계속 변해요. 자, 1만 년 전, 2만 년 전하고 지금은 약간씩 그런 게 달라요. 앞으로 이후에도 다르겠죠. 이게 연기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견고한 몸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거친 물질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날아다니고 맑고 이랬는데, 빛나고 이랬는데, 이런 물질을 먹으니까 빛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니까 이제 빛이 나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생기고, 밤낮도 생기고, 이 조건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들이 이런 걸 자꾸 먹어대니까, 아까 몸이 견고해진다 그랬죠. 견고해지니까 형체가 아주 분명해지고 하면서 처음엔 다 잘생겼는데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거에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잘생긴 사람은 뭘 하겠어요? 내가 잘생겼고 넌 못생겼네 하면서 자만 거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번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타락해 가다 보니까 동시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물질도 처음에는 미세한 걸 먹다가 아기 때 그렇잖아요. 우유 먹다가 그 아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이 먹는 그런 복잡다단한 음식들을 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젖만 먹잖아요. 젖 먹다가 조금 되면 아주 좀 미세한 음식 먹고 조금 해가지고 늘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관이 발달하면서 소화시킬 능력이 되고 한 18세, 20세 되면 정점에 이르잖아요. 25세 이렇게 해서 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데 나중에 계속 우리가 거친 물질을 먹고 더 먹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 쌀보다 훨씬 더 그래도 어찌 보면은 더 미세해요. 그러나 어쨌든 쌀 정도 저절로 익는 쌀을 먹는 건데 익는 쌀을 먹을 때쯤 되니까 비로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이 견고해지다 못해서 남녀가 분화돼 버리는 거예요. 남녀가 분화되니까 어쩌면 뭐지 하면서 호기심이 나잖아요. 꼴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애욕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사랑을 나누니까 처음에는 사랑 나누고 죽이면 저지스러운 걸 하나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죠? 사랑을 나누니까 이제 그걸 비난 처음에는 낯선 거니까 비난하죠. 비난하니까 숨을 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당연하게 됐지만 사실은 처음에 색계 중생들은 여러분들 남녀가 아예 없다 그랬죠. 남녀가 없고 그런 이성적인 교합도 없고 하니까 자식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욕계 중생으로 오면서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색계에서 처음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점차 이게 그 중생들이 인간화되는 과정을 욕계 인간화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거칠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것이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분화되고 성행위 하고 이제 그거를 가리려고 집을 만들고 집을 만드니까 어때요? 내 거, 네 거 좀 뭐 축적할 수 있네. 집이 없으면 축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축적하니까 탐욕도 증가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번뇌가 증가되는 과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륜상 사정을 넘어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탐욕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거짓말이든지 이런 탐인치가 증가되겠죠. 이론이 계속 증가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륜상황 사자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한참 증가된 상황, 물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변했다 해도 새끼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죠? 인간이 점차 견고해지고 성행위도 하고 자식도 넣고 탐진치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해도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청정한 시대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비난이 막 일상화된 게 아니고 거짓말이 일상화된 게 아니고 좀 알려지고 조금 누가 가끔 하고 이런 정도지
뭐 우리는 일상으로 하잖아요. 거짓말 일상으로 하잖아요. 비난 일상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 지금하고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지금 시대까지 이제 그 위의 시대에서 지금 시대까지 어떻게 떨어지는가 요거를 지금 전륜성황 사자후경에서는 디테일하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륜성황 사자후경을 한번 보면요. 페이지가 193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193 같이 봅시다. 자, 그 다음 앞부분은 넘어가고요. 배경은 이제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전륜성황 사자후경은 이제 인류의 수명이 8만 년 정도 될 때부터 출발하는데요. 8만 년 될 정도의 수명을 인간이 가졌을 때는 굉장히 인류가 그 청정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은 이제 100세 이적조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인간의 수명과 한계 수명과 도덕성 정도는 비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극단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이제 10세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10세가 떨어지면 이제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엄마라든지 이것도 못 알아봐요. 짐승처럼 다 변해서 서로 죽이는 이런 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AI 시대 그거 알기 어려울 시대가 돼가고 있죠. 지금도 어린 애들은 뭐 그런 개념이 희미해질 거예요. 어른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극단적인 이제 뭐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의 겁들이 여기저기 터져서 그 지금 부처님 말한 요 지금 막바지 그 현상이 아마 나타날 거로 생각이 돼요. 몇백 년 안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자, 처음에 이렇게 그 8만 년의 수명을 가졌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그 문제들이 없었는데 점차 이제 번뇌들이 생기면서 점차 이제 수명이 준 거예요. 처음에 도둑질 정도 할 때는 8만 4천 세 정도, 8만 세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생을 범하게 되면서 살생을 하게 되면서 수명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살생을 하면서 4만 년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면서 4만 년으로 줄어들었는데 4만 년쯤 수명이 있을 때 다시 거짓말이 일상화돼요. 조금. 그러면서 수명이 다시 2만 년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다시 2만 년 때는 이간질이 생겨요. 이간질이 생기면서 이제 이간질할 때 거짓말도 좀 포함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사실에 입각해서 항상 이간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질이 조금씩 많이 생기게 되면서 만년으로 줄고 만년으로 주니까 이때 뭐가 또 많이 나타나냐면 사음이 많이 나타나요. 사음이 많이 나타나니까 또 그 인류의 수명이 5천년으로 줄고 5천년으로 주니까 이제 그 인류의 욕설이나 잡담이 많이 생겨나 버려요. 욕설이나 잡담이 또 많이 생겨나니까 2,500년으로 줄고 2,500년을 주니까 탐욕이나 악의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니까 1,000년으로 줄고 1,000년으로 주니까 삿된 견해가 많이 나타나요. 삿된 견해가 많이 나타나니까 500년으로 줄고 500년으로 주니까 이제 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 좀 이제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부모나 연장자를 공경을 거의 안 하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인류가 계속 타락해가는 이제 시점인데 이러다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5세 때가 결혼 정년기가 되는 10세가 거의 한계 수명이 되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 이때는 부모나 이모나 고모나 이런 것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회겁이 터질 때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이때는 내 부모나 뭐 자식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죽이고 이렇게 돼서 일부의 소수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숲속이나 산속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반성을 하고 거기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성이 좀 회복되겠죠. 회복되면서 도덕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잘 숙고해 보세요. 전쟁으로 무기를 써서 막 폐허가 됐잖아요. 여기저기 다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햄무기 같은 거 쓰면은 저기 방사능도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을 땅이 다 오염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세쯤 되는 시대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호밀빵 같은 가장 그런 퍽퍽한 빵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 완전히 멸망하겠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지 말자라고 합의하니까 좀 부지런하게 계속 경작도 하고 서로 보호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사니까 조금씩 환경 오염도 개선되고 서로 수명도 한계 수명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20세, 40세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80세. 이거와 맞물려서 도덕성도 계속 조금씩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8만세에서 지금 100세, 지금 100세죠. 지금 10세까지 떨어지는 요 사이죠. 100세에서 10세.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거칠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V자 곡선에서 10세에서 다시 100세로 올라가는 시점, 혹은 100세에서 200세로 올라가는 시점에 다시 난다면, 뒤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훨씬 더 훌륭하다겠죠. 이런 시대에 난다면 다음에 인간으로 나도 좀 낫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갈수록 타락해 가는 시대에 인간으로 난다 이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 인간으로 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절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절하다니까요. 절절함이 안 느껴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이게 다 안 중요하다고 그냥 넘기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물론 이건 여러 번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한번 탁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고 탁 새기면은 잊어버려도 돼요. 저승사자경처럼. 그러나 한번 확실하게 딱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해이하게 법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윤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 경은 아주 우리가 깊숙이 한번 새겨봐야 될 사실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경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 번 설하지 않은 것도 참 납득이 돼요. 딱 한 번은 근데 설해야 돼요. 수행이 아주 높은 사람은 뭐 이 경을 안 봐도 돼요. 이거 없이도 그냥 계속 향상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제가자나 평범한 수행자한테는 이거를 꼭 설해서 엄밀하게 알아서 이런 과정으로 변하니까 내가 더 이상 뭔가 제 속에서 왜 이렇게 타락해가고 하는 거 납득이 안 되고 화냈는데 내가 그럴 필요 없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서 편안해진다고요. 억과 가보를 훨씬 더 받아들이게 하는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견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집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